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일상생활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이제 편하게 좀 예배 마음껏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데요. 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에만 집중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시든지 하실 때 음식을 이렇게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 주시고 더 조심해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거 이렇게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경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음성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을 보시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전교인 집중기도회 하시더니 특별 새벽 기도를 좀 하시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굉장히 위기 만난 굉장한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 있던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현실 안에서 응답을 받고 누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굉장히 환희에 차고 막 밝고 그런 어떤 현장보다는 굉장히 어둡고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만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현실의 문제임을 우리가 시편을 여러 번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니까 시편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었죠. 다윗의 인생 중에 굉장히 편안하게 누리는 삶의 어떤 현장보다는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 1, 2년이 아니고 10년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또 혼자 외로이 들판에 양을 치던 그런 시간들을 합치면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렇게 막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았던 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편의 많은 부분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어려움의 현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시편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비슷한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밝고 화창한 날보다는
터널을 통과하듯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승되어져서 내려오던 경전에 보면, 이제 성경은 아니고요, 경전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냐니까, 다윗 왕이 큰 전쟁에서 굉장한 큰 승리를 맛보고 굉장히 막 환호에 차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이 날을 내가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싶은데, 그리고는 혹시 내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딱 든든히 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되 거기에 문구를 하나 새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지금의 이런 어떤 승리를 맛본 이 감격도 잊지 않고, 혹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걸 잘 모면해서 넘어갈 수 있는 짧은 구절이지만 나에게 좀 인상적으로 딱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문구가 담겨져 있는 반지를 나에게 좀 선물해 다오. 굉장히 고민이 돼서 답을 찾다가 그 이제 전승에 보면 똑똑하다는, 굉장히 지혜롭다는 아들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그거를 같이 고민했더니 굉장히 간단한 답을 하나 준 거예요. 그 문구를 이제 적어서 왕에게 줬더니 왕이 너무 마음에 들어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문구가 뭐냐니까,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게 다윗이 보고 승리를 맛봤을 때도 이것도 금방 지나가는 거고, 굉장한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곧 지나갈 거니까 잘 버티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지혜롭다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보다 먼저 앞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렸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에 보시면은요, 앞에 부제로 적혀 있는 것들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아둘람 굴, 또 아니면 엔게디 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광야로 내어 쫓겨서 막 숨어 다닐 때 엔게디 굴에 숨어 들어가기도 했고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가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굴에 있었을 때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굴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둡고 컴컴한 그 굴에 들어가서, 이 굴은 앞뒤가 뻥뻥 다 뚫린 게 아니죠. 입구는 굉장히 작은데 안에 들어가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 그래서 엔게디 굴에서도 그랬고 아둘람 굴에서도 그랬고,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요, 이제 다윗을 쫓아오는데, 이제 군대가 어디 앞에 딱 섰냐니까,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지금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데 사울왕과 그 군사들이 굴 앞에 딱 선 거예요. 이제 굴에 들어와서 몇 발짝만 더 오면 들키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런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 다윗, 믿음의 선배가 오늘 이 글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그 지금 굴에 들어가서 지금 숨 죽이고 지금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 앞에, 그 왕 앞에 숨어 있을 때 그 심정을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요, 다윗의 믿음의 선배의 그 감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감정, 제가 그걸 좀 더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사람을 잡아먹는 맹수인 사자들 한가운데, 사자들이 여러 마리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지금 어떤 심정인지 좀 느껴지시죠?
다윗이 지금 굴에 딱 숨어 있는데 입구에는 군사들이 다 진을 치고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그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딱 이 심정이에요.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내가 누워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6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 놓았습니다. 이런 어떤 느낌이에요. 뭐 내 기가 지금 다 죽고 너무 힘 다 빠지고 두 다리에 힘이 다 풀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지금 다윗의 모습,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죠. 이런 상황, 저는 이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뉴스로도 접하고 또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번 주 또 수능이죠. 학생들이 가장 힘든 거, 오늘 3부 예배 때도 잠깐 그런 영상과 함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요즘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사는지, 수능뿐만 아니라 성적 중심 뭐 이런 것들로 굉장한 부담과 압박을 받고 살아가는 학생들, 또 대학도 나오고 다 준비했는데 취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취준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 이제 젊은 겨우 직장을 구했더니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그 직장 현장에서 그 굉장히 압박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걸 버텨내서 가야 되는,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떤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들,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이 아이를 키우면서 부딪혀가는 그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많은 젊은 엄마들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뭐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일부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숨 막힐 정도로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 오늘 시편 57편 4절 6절에 보면 딱 어떤 표현이냐니까요, 숨이 턱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 사방이 다 꽉 막혀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상황들, 내 개인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들, 경제의 문제들, 뭐 전반적인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학업 때문에 뭐 이런저런 환경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많은 성도님들, 혹시 지금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숨이 딱 막히는 그런 상황들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시편 57편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고, 그가 어떻게 해서 그 문제들을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들을 찾아내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답답했는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요, 야, 이거를 어떻게 교회가 진짜 힘이 돼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요즘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런 어떤 굉장히 압박이 심한,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공황장애 같은 그런 병을 앓는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숨이 딱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저도 그런 순간들을 몇 번 이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공황장애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는,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우울증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래요. 공황장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지만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훨씬 더 심한 병이 우울증이래요. 이게 점점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답이 없으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증세까지 가는 거죠.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 속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숨이 턱하고 막힐 만큼의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와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상황들, 지금 시대가 또 더더욱이나 더 그렇죠. 벌써 코로나 상황이 2년이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버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내노라는 그렇게 사업 잘하는 분들도 폐업하고 그러게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냈나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저는 1절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피해 있겠습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피하라 말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간증들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체크해서 듣거든요. 영상으로도 보고. 근데 많은 부분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들을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그렇게 계속 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라고 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어떨 때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뒤로 하기도 했던 사람들, 그런 어떤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에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몇 장을 찾았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거예요. 새끼 원숭이를 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집어넣고 실험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엄마를 하나를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주는데 철사를 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엄마는 가슴에서 우유통을 딱 달아서 언제든지 찾아가면 우유를 주는, 자기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우유를 공급해 주는 엄마예요. 그 엄마의 이름이 철사 엄마예요. 철사로 이제 엄마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한쪽에는 먹이를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온 몸을 뭘로 다 둘러놨냐니까 아주 부들부들한 헝겊으로 딱 그를 둘러놨어요. 그리고 이 새끼 원숭이가 어디를 찾아 들어가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 새끼 원숭이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니까요, 먹이를 주는 철사 엄마에게 안 가 있고요, 헝겊 엄마, 그래서 이 연구가 철사 엄마, 헝겊 엄마예요. 헝겊 있는 부들부들한 촉감을 이렇게 닿게 해주는 거기 밑에 항상 쭈그리고 있어요. 먹을 거는요 찾으면 얼른 가서 먹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이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서운 장면, 맹수들 잡아먹힐 만한 그런 영상들, 사진들을 보여줬더니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로 찾아가서 더 많이 안기는 거예요.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 다음 사진은요, 조금 성장한 원숭이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니까요,
몸은 완전히 이쪽에 가 있어요. 그리고 먹을 때만 저렇게 몸만 비틀어서 먹을 것만 찾고 아예 이쪽에서 떨어져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심리학자가 이 사진들과 연구를 한 이유는 부모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요즘의 부모들은 굉장히 기능적으로 뛰어나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컴퓨터 사달라, 용돈 달라, 굉장히 용돈도 풍성하게 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는 부모.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못 해주지만 어떤 부모는 따뜻한 품을 제공해주는, 결국은 이 아이가 어디에서 정서가 뿌리가 내리고 어디에서 자신이 모든 부분에 어렸을 때 모든 것들이 커나가냐니까요. 부드러움을 가져다 주는,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기능적인 걸 채워주는 것보다는, 기능은 필요해요. 근데 이쪽에 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실험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에 적용해 봤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 하나님께 막 달려드는 거, 뭔가 들어달라고. 요즘같이 수능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의 다 똑같아요. 종이를 접어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막 빌고 기도해요. 좋은 직장, 좋은 성적 나오게 해달라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어떤 데는, 어떤 종교는요, 향을 피우기도 하고 초를 사서 꽂아놓고 불을 피워서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동전을 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걸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정말로 넓은 품으로 탕자처럼 다 망가지고 삶이 다 무너져 있는 아들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좋으신 하나님. 성경은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명기 32장에 보니까요, 황무지 같은 데 버려져 있는 나,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어느 정도요? 자기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면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실 것이다. 시편 121편에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저는 성실하신 하나님, 이 단어 참 좋아한다고 그랬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이 어느 날은 뜨거웠다가 어느 날은 식었다가 변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외면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그 따뜻한 품과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우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라. 위기를 만났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사방으로 막혀서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한 상황이 있느냐, 그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라고. 저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게 저는 뭔지 압니다. 어떨 때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전에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나에게 좀 힘 좀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문제 좀 해결하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은 기능적으로 철사 엄마처럼 기능적으로 내 필요를 그냥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든지 나에게 따뜻한 품을 제공해 주시는, 언제든지 내가 망가져서 어디 기댈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갈 때 나를 밀쳐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뭔가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하다, 이럴 때는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갑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힘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내려고요 몸부림칩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거든요. 저는 시편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견해요. 오늘 시편 57편을 보면서도 완전히 온 땅이 전부 다 재앙으로 다 뒤집혔을 때, 홍수 재앙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때 피할 곳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실력이 있든 없든 수준이 어떠하든 상관없다, 방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살게 될 거다. 그게 피할 곳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어요. 내가 큰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구약에서 가장 큰 죄를 책하는,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돌을 들어서요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큰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도피성을 곳곳에 만들어 두고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도 그를 해하지 못해요. 심판하지 못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자녀 삼으셔서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의 이 57편 안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그대로 끌어안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께 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망설임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들, 그 도피성은요, 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찾아가다가 길을 잃도록 그런 도피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신지 아세요? 큰 대로를 도피성 앞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뛰어가도록, 걸거치는 게 없을 정도로 무조건 뛰어가면은 살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내 실수였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문제가 왔다, 어렵다, 사방으로 막혀있다, 동굴에 지금 굴에 숨어 들어가서 숨이 막힐 만큼 숨어있는 이 다윗, 믿음의 선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품 안에 나는 피해 있을 거야. 이게 신앙생활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피해 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들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쳐다봅니다. 우리의 눈을 여러분들 드세요. 눈을 들어서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연약하고 실수 많은 나를 바라보면 끝이 없어요. 환경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너무 눈을 오랫동안 두지 마세요. 사람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들이 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피한다, 이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7절 8절 보세요. 4절 6절에 굉장히 어려움의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7절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 제가 제목을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했어요. 새벽을 깨우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내 지금의 현실과 상황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캄캄한 밤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숨 막혀서 죽어요. 무너져야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선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새벽을 깨워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해가 지금 뜨기 시작하면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게 새벽입니다. 새벽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어둠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세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왔는데 과거의 상처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사람들의 나에게 했던 말들, 나에게 막 상처 주고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 말에요, 계속 그걸 곱씹고 또 곱씹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 상황에 머물러 있어요. 내 연약함에 머물러 있어요. 시선을 자꾸 아래다 두고 있어요. 내 연약함에, 내 실수함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 죽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비추기만 하면 된대요. 어둠을 깨버릴 수 있는 새벽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빛을 비추세요. 굉장히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요 빛을 비추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들 어둠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새벽을 맞이하세요. 여러분들 인생 혹시 밤중 가운데 있습니까? 터널 한복판에 있습니까? 빛을 비추며 끝나는 겁니다. 1500년 가까이 암흑기가 있었던 시절, 여러분들 아시죠? 중세교회, 중세시대 1500년을요 암흑기라고 말해요. 언제 끝이 날지 모를 만큼 너무 비참하고 너무 컴컴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루터, 칼빈, 찡글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조그만한 빛을 거기에 비추면서 새벽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다 뒤바꿨어요. 어둠에 1500년을 계속해서 지속해왔던 어둠을요 끝을 냈어요. 한 여인이 수백 년 동안 어둠으로 가득 찼던 사사시대, 어느 순간에 그 여인이 문제 때문에 슬피 울던 그 여인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거였구나 고백하고 마음을 확정해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해요. 나에게 하나님 나시린을 주십시오. 이게 거의 350년 가까이 어둠의 시대를요 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둠에 지금의 현실이 있습니까? 그거를 완전히 박살내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오늘 귀중한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보니까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7절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다 저렇다 하죠. 그런데 마음을 정하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으로 옮기든 안 옮기든 상관없어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하세요. 이때 어둠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때 생명의 빛, 이때 창조의 빛, 이때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에게요 비추기 시작하면서 어둠은 끝이 나고 새벽의 미명이 밝아오면서 낮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들이에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정하는 걸요 어떻게 하냐니까, 저는 시편을 보면서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온유한 자의 축복이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뀔 것처럼 보이는 너무 어두컴컴한 현실인데 그 앞에서 내 수준이나 내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 특히 시편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시편 57편에도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 일어날 거야. 나 오늘 여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힘 얻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일어날 거야. 내 영혼아 더 이상 불신앙에 빠져 있지 않기를 내가 선포한다.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고백하세요. 저는 항상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수준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실 따라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표 앞에 얼마나 연약했으면 저주하고 비난하고 아예 뒤돌아섰어요. 그런 삶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평생을 어떻게 인도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를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방법을 하나 딱 붙잡으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하는 거는요, 믿음을 확정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더 이상 나는 염려의 생각에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고백하세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 그게 뭐냐니까요,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여러분들 입술에 찬양을 시작하세요. 어떤 찬양한 말입니까? 지금 동굴에 숨어 있어요.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했던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상황에 맞는 찬양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 어떻게 이런 그 동굴에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지? 9절부터 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연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온 우주와 온 세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을 그 동굴 안에서 숨이 꽉 막히는 그 현실에서요, 얼마나 위대한 찬양을 거기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높이 세우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쇠고랑이 다 손발에 다 채워져 있는데 거기서 뭐 했느냐?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노래는 잘 못하지만 저는 제 삶에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찬양하는 걸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저장해 놓은 찬양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메시지가 끝나고 찬양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쉽잖아요. 1년에 52주인데 52곡의 찬양을 찾아내려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옛날부터 제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 막 이리저리 찾아서 끄집어내요. 그런데 저에게 이 찬양들은요 굉장한 힘이에요. 내가 어떨 때는 기도하기도 힘들 만큼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마음이 주저앉아 있을 때 찬양의 나를 살려내는 거, 찬양의 나를 세우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들 시편 말씀은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마음을 정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을 찾아서 부르기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찬양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기쁜 찬양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상황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현실은 너무 답답한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해내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의 비밀들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길들여져서 마음을 정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선포하고 찬양의 입술이 여러분들 앞에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런 멋진 또 한 주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